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죠.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은 알 거예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성경에는 종종 같은 이름을 가진 주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있죠. 그래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부르려고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참 흥미로워요. 일단 이름의 뜻이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이 요한의 형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2명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째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첫째겠죠. 왜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그 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고 또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요한, 사도 요한은 그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자와 형제입니다. 그 예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죠. 알고 보면 좀 성경이 재밌겠죠.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과 또 가족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무슨 사이가 될까요? 그쵸? 사촌이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종사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촌이에요, 사촌. 그런데 이 요한이요, 바울을 제외하고선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서술해요.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을 썼고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썼죠. 근데 초기 일부 학자들은 이 요한 서신을 쓴 사람이 과연 요한 사도인가? 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요. 우레의 아들이다. 복음서에 보면 우레가 뭘까요? 우레, 천둥이라는 뜻이에요. 넌 천둥의 아들이야. 이게 요한의 별명이었어요. 왜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으니까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면 아주 야망이 가득 차고 화를 잘 내고 속은 좁은, 스스로를 그렇게 묘사해요. 특별히 베드로를 향한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베드로를 향한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했던 존재로 묘사하죠. 그런데 요한 서신은 결이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은 굉장히 속이 좁고 질투의 사람이었다면 요한 서신은 사랑의 정수가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과 요한 서신을 쓴 요한이 같은 사람일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라서 다른 결을 쓴 성경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자신의 과거를 서술했잖아요. 그리고 요한 서신은 요한이 자기의 지금 심령 따라 서술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근데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 증거고 제가 그 증거죠.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느리지만 천천히 변화시키시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용납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뭐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용납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도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끊임없는 용납을 받고 또 용납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돼요. 여러분, 요한도 그랬어요. 또 공동체의 용납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거의 투탑이었어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 성격 급하고 다혈질에 막 어쨌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였는데 요한도 그 별명에서 미루어 볼 때
베드로와 거의 투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던 요한이 공동체 용납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속 좁은 요한이 공동체의 용납,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 하나님의 용납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그래요. 전 여기가 모교회잖아요. 그럼 여기 모교회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의 어렸을 때 코 올렸던 모습, 좀 부족했던 모습들을 이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용납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특별히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지금 예배국 그 진행부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그 용찬 형제님이 있어요. 저보다 형님인데요. 제가 여기서 리더였어요. 21~22살 때인가요? 제가 완전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이 나이가 한창 많은 그 형님한테 어떤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제가 쌍욕을 박아버립니다. 이 형님이 잘못한 건 하나 없었어요. 그냥 내가 혼자 화나가지고 쌍욕을 받고 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사과했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제가 사과했더니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저였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저였다면 너 일로 와봐, 내 너보다 몇 살 많은지 알아?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수없이 많은 용납과 용서 가운데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찬양 사역 인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찬양 컨퍼런스를 하는데, 인도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좋은 찬양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잘 준비된 어떤 그런 훈련이요, 은사요. 근데 그 찬양 사역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끊임없이 용납해주는 청중들이 좋은 찬양 인도자를 만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찬양 인도자여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음도 실수하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선곡도 이상하게 하고 또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은혜도 안 되는데, 그걸 성도들이 꾹 입 닫고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좋은 찬양 인도자 한 명이 빚어집니다 라 그랬어요. 찬양 인도자뿐일까요? 좋은 성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성도의 용납을 받고 공동체의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아직까지 목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성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의 아들, 혈기왕성하고 항상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려고 했던 이 질투자였던 이 요한이 노년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이 제롬이라는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가 이렇게 묘사해요. 그의 책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노년에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은 이러한 말을 몇 번이고 되뇌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고 해요. 그럼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나이가 드니까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용납받으며 또 공동체 가운데 용납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납해 줄 때에 우리 공동체에 요한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용납해 주지 못한다면 요한이 얼마나 서툴었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서툴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자들이 실수했다고 부족했다고 쫓아내고 정죄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 우리가 아는 요한과 베드로는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럼 우리가 용납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레라는 말이 천둥이라는 말도 있지만, 천둥,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천둥 치는 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 때 천둥 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천둥이, 그 우레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 있대요. 놀랍죠?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이 성경을 여러 권 기억하는 자로 쓰임 받잖아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제외하고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권을 기록하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바꾸시거든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결점,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는 그 우리의 아들로 바꾸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수금을 연주하면서 등장하죠. 사울 왕이 미쳐버리니까 사울 왕이 뮤직 테라피를 하려고 하는데 소소문 끝에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수금은요 사실 다윗한테는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다윗은 부모한테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홀로 광야에서 양들을 돌봤어요. 양들을 돌보면서 외로우니까 켰던 게 수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쓸할 때 때때로 외로워서 했던 그것을, 그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치유하고 살리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어느 날 사람을 죽였죠. 자신의 의와 분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받아요. 40년을 훈련받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채 살려고 도망가요. 40년이나. 근데 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다음에 모세가 어디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광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이 수치,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건 진짜 나의 잘못으로, 이건 내 연약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좀 뒤틀렸구나 했던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요 수치스럽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뭘 감당해요? 총무를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수치스러웠던 죄인의 신분을 이집트의 총무라는 자리로 역전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긴 어떤 자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자리가 좀 수치스러우세요? 왜냐하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너무 안 풀려서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따르는 자의 삶은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요한이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집안이 짱짱해요. 형은 야고보고요. 그리고 이 요한이 베드로랑 친했어요. 요한도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명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랑 요한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십자가 지기 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가족도 버려두고 생업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거꾸러졌지만 그 전에도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했던 거죠. 인간이니까 연약했던 거고 아직 자신의 의가 죽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요한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자기에게 있던 어머니를 부탁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어머니, 이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을 보면서 얘야, 이제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럼 누구한테 우리의 부모를 부탁할 수 있어요? 12 제자 중에 가장 믿음직했던 사람, 예수님이 나의 엄마, 나의 늙은 홀어머니를 부탁해도 될 사람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그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등장했지요. 그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겠죠.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죠. 베드로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런데요,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요한 서신, 요한 복음을 언제 썼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한창 잘 나갈 때? 초대교회 수장일 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머니를 부탁받고 막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를 돌보면서? 아니에요. 노년이에요. 노년에 죽기 직전에요 유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해서
유배를 보내요. 반모라는 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파트모스 섬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리스의 에게해라고 혹시 가봤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전 영상으로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섬이래요. 그 섬에 유배당했을 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 노년에 인생의 불꽃이 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복귀해요. 그리고 나서 쓴 게 요한 서신과 요한 복음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중에 또는 고난을 지나고 나서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 나갈 때, 우리처럼 청년의 때 또는 힘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과 연단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요한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위대한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을 쓴 이 노년에 이걸 쓴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저자들이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술했다는 걸 우린 조금만 공부하면 알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강할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엔 그렇게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약한 상태 있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금 잘 나가세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주의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앞절이죠. 2절 감사요. 네,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게 여기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하기 때문이에요. 기뻐하라라 그러면 이건 미친 거죠. 시험이 막 당하는데, 막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은 보통 몰려서 오잖아요. 힘든 일은 몰려서 닥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너무 기뻐.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행복해. 오늘 나에게 고난이 이만큼 있네. 막 이런 사람은 조증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쁘게 여기라예요. 기쁘지 않은데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냐 환난이 오냐, 그럼 너희가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이루게 될 거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이루게 될 거고, 연단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네 시험이 오니, 여러 가지 시험이 오니 기쁘게 여겨봐. 기쁘게 믿어봐.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그럼 요한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요한은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머니도 부탁받고 초대교회 기둥으로도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유배 갔다가 그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요. 이때 요한은요, 잘 걷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축받아서 움직여야 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제가 요한의 전성기일까요? 저는요, 이때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생명은 꺼져가지만, 자신의 육신의 힘은 점점 작아져 가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3권이나 서술했던 이때가 전 요한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라고 하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올지 몰라요. 요한이 이거 쓴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일지 50년 뒤일지 우리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때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요한이 유배당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제 너는 끝났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 너는 끝났다. 동역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긍휼의 눈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노인인 요한이 이제 저 섬으로 유배당하니까 사명은 끝났을 것 같아. 저분의 사명은 끝났구나. 저분의 생명은 이렇게 사그라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려가시겠구나. 그러면서 아마 저는 이 노년이니까 하나님의 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권이나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넌 다 망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뭐예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본문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완전 서론인데 여러분 아시죠? 똑똑한 사람들은 책을 볼 때 어딜 주의 깊게 볼까요? 서론이에요. 서론. 바보만 서론을 건너뛰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목차와 서론을 굉장히 꼼꼼히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책일수록 서론에 그 책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럼 글쓰기 강의 이런 거 들으시잖아요. 좋은 작가의 이런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서론은 언제 쓰는 거라고 배우는지 아세요? 서론은요,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논문 써보신 분들 계시죠? 논문은 보통 초록 또는 abstract라고 하죠. 그럼 논문의 그 초록 서론을 언제 써요? 본문과 결론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쓰는 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책일수록, 좋은 논문일수록 서론이 잘 작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론은 앞으로 펼쳐질 이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정리해 놓는 게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풀이하려면 이 요한계시록 서론인 1장 1절부터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조금 헷갈리거든요. 중간에 이상한 비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책을 볼 때, 특별히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2절 한번 넘겨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럼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선호를 딱 피면서 이렇게 박아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야. 여러분, 인생에는 수단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영어 화상 과외를 받아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막 영어 너무 어렵다 막 이러니까 저를 위로해 주시고 싶었나 봐요. 영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영어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영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 삼을 때가 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분명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경을 믿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누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예배가 왜 필요해요? 좋은 교회가 왜 필요해요? 은혜로운 양육반이 왜 필요해요? 공동체 우리 분립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게 왜 필요해요? 행축이 왜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새롭게 하세요. 결국 다 한 단어예요. 모으면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뭔가 날 변화시켜 주시고 날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충만함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왜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왜 구하세요? 은혜를 왜 구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성령님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겠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목적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10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변화될 때 성령 충만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왜요? 저 돈이 좋아요. 그럼 주실까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 목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그냥 막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막 아무런 그런 목적도 비전도 없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아빠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나 100만 원 주세요. 왜? 돈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왜? 은혜가 좋아요. 그럼 주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목적은, 성령 충만의 목적은 예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에 회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삶의 은혜나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분들 계세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 포인트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안 주겠어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이미 만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럼 우리 앞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요, 이제 뭘 하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저주에 우린 걸려버렸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배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마시고 좋은 데를 가도요, 뭔가 허전할걸요? 오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돼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걸 우리 업계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튼 생각은 버려버리세요.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고민되거든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큰일 났어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불행할걸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왜 이렇게 은혜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소그룹 양육 하는데 저희 한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6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선교 가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직 너무 그립대요. 갔다 와서 수없이 많은 예배, 우리 밤샘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 예배가 그립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선교 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허전하고 허접해요. 선교 가서 드리는 찬양 인도 중에 나는 이 전문 찬양 사역 인도자가 인도하는 예배를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 기타 하나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은혜가 부어져요. 왜요? 그럼 복음 전하려고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우리가 애쓴 이유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막 이상한 짓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이상한 짓이라고 하면 안 되지 또 이거를.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그냥 기름을 부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감격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우리의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질 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인상 쓰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순종은 고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순종의 씨앗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뿌려둔 것 같아요.
고난은 괴로운 거고, 쓰임 받으려면 고통스러울 거고, 순종하면 뭔가를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려운 거야. 이런 우리 마음속에 그 가라지 같은 말씀들을, 믿음들을 너무 많이 뿌려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말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러죠?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복신앙 하면 안 된다. 근데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이긴 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맨날 왜 복을 빌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주시는 복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불순종이 없단 말이죠. 잘 들어봐요. 믿는 자는요, 불순종이 없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불순종해도 좀 괜찮지,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 순종은 어려운 거야, 괴로운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가라지 같은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심겨 있고 서로가 그걸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한 거예요. 이제 회개해야죠. 회개하라는 게 또 순종이잖아요. 너희가 무너지면, 넘어지면 나한테 달려와. 그리고 회개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할 거야.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에요. 뭐냐면 이제 내 인생에 불순종은 없다라는 그 믿음, 오직 순종해야 내 인생이 복되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맨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조차 없단 말이죠. 그럼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순종할 때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게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뒤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건데, 이거 연결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볼게요. 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특징이 3장 5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 같아요. 저 같아요. 뭐냐면 경건하면 좋지, 유익이지. 그래,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정도 경건의 모양은 갖춰야지. 근데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안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경건의 모양은 인정하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기독교인의 능력이 이 경건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정치와 교육과 과학계로 진출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 따라 사세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복입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요, 사역지를 두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벌써 한성교에서 사역한 지 7년 차예요. 간사부터 따지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옮겨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또 응당 그렇듯이 어딜 가라 이런 말씀은 안 주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복이다.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가야 너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명준아, 너가 복이야. 아브라함이 했던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조카 롯에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래서 제가 자유해졌어요. 내가 어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자유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사역지를 갈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연줄, 인맥, 돈, 학벌, 이런 게 능력이라고 저도 목사인데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유학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복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 거기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팀 보내달라, 어디 군 보내달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복된 곳이면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가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 이해했을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복된 곳에 가서 머리를 디밀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면 내가 있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의 가정이 믿는 나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공동체가 믿는 나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말씀 따르는 나 때문에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들이, 조국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나 캠페인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나로 말미암아 회복될 거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따라 살면 거렁뱅이가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합시다,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그 분당에서 유명한 한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1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놀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어차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을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난 하나님께 무조건 예스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 번도 노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 중고등학교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한 후에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너가 분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개척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왜냐면 자기는 중고등부 사역만 계속했고 그때 분당이라는 곳은 허벌판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가서 죽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스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이 설교하기 전에 한 형제를 신방하는데 놀랐어요. 왜냐면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요새 이런 청년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뭐냐면 제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리더를 설지 말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시키시면 무조건 예스 할 각오하고 왔습니다. 우와, 신방이 15분 만에 끝났어요. 제가 최근에 한 신방들은 다 어떤 신방들인 줄 아세요? 안 돼, 예배 와야지. 안 돼, 리더를 조금만 더 해보자. 와, 이런 청년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의 말이라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얘기하셨을 거기 때문에, 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예스 할게요.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예스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뭔가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 노는 없어요. 여러분, 사전에서 지워버리세요. 영어 사전을 꺼내셔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성교회 출신인 김윤진 간사님이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 와서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김윤진 간사님이 우리 청년부의 순장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김윤진 간사님의 삶을 모교에 나왔으니까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럼 정말 주를 위해서 따라가고 주님께 인생을 드렸거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자, 말씀 따라 살다는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에 소비합시다, 소모합시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봐요. 그런 분들의 삶이 부럽지 않던가요? 하나님께 복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분들이 받은 복도 나도 받고 싶지 않는가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됐을 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스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 따라 무조건 사세요, 막 여러분의 삶과 이 말씀이 아무리 괴리가 커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세요,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김윤진 간사님이나 그 여타 누구처럼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떠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이라는 사도가 등장했어요. 요한은 우레의 사도였으나 공동체와 하나님의 용납 가운데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도 용납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노년의 위대한 말씀을 받은 요한처럼 우리 인생에 언제 전성기가 올지 모르니 하나님이 끝났다고 얘기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이 복잡하게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방대해서 복잡하지만 결국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에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그 무엇도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기름 부음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예배의 감격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스라고 얘기하실 거죠. 여러분 제가 한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자매라 그랬죠. 이걸 보고 이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 기업인가? 조금 서운하다. 왜냐면 어떻게 보니까 야고보랑 요한도 가족이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고, 근데 또 한 다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오늘 봤던 요한은 예수님 이종 사촌이니까 결국 예수님도 혈연 지연이야? 나 같은 백 없는 사람은 좀 서운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같이 볼게요. 아, 내가 이거 띄워달라 그러지 말라 그랬어. 내가 읽어주면 더 극적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도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야고보랑 막 이렇게 왔겠죠, 마리아랑. 그랬더니 어떤 이가 알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가까이 서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자들의 그 혈연 관계만 봤으면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야, 근데 내 가족이 누군지 알아?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말씀 따라 살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